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 성경 쿰란TV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주시죠.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또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새로 바꾸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네요. 잘 들릴는지는 아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지난번 거보다 좀 좋은 거니까 좀 더 좋을 겁니다. 잠깐만요. 창문 좀 닫고. 아이고.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죠? 8개명 할 차례죠 오늘? 읽고 넘어갑시다. 8개명인가? 자, 라삐 음성 한번 읽고 넘어가죠. ולא תגנוב. 예, 벨로 티그노프.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 도적질. 자, 뭐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야, 도적질하지 말라. 예, 어떤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걸까요? 이 성경은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도적질하지 말라인데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몰래 가져가다. 뭘 몰래 가져가는 걸까요? 남의 것 훔치다. 참으로. 그래서 무슨 의미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했으면 이제 끄고요. 지난주에 좀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좀 고장나는 바람에 지금 오늘 또 새롭게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는지 한번 안되면 또 녹음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를 좀 좋은 걸로 사긴 샀는데 자 봅시다. 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뭘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뜻인가? 카톨릭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은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초림 예수만 증거한다라는 소린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나중에 쭉 보시겠지만은 주님조차도 재림 예수가 올 거라는 것을 비유로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오늘 23만 명의 목회자들이요. 요놈들이 말씀을 도적질해서 지 배를 불리는데 한몫 챙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번에 치려는지 경고를 하시려는지 변종이 나오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종 바이러스가 잡히면은 경고의 말씀이신 거죠.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뱀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은 배로 기어다닌다는 말이 뱀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점을 내고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23만 명의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서 일요일날 11시에 설교랍시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영적인 도적질. 지난번에도 간음도 뭐예요? 영적인 간음.
살인은요, 영적인 살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도적질, 육신적인 도적질은 인간들의 법에서도 처벌을 받죠. 그거를 성경이 얘기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 있을 때도 영적인 도적질을 했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영적인 도적질을 하죠. 또 다른 다음 세대에 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팔아먹는 종교가 나올지언정 똑같은 도적질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대는 변함이 없이 인간들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항상 영적인 도적질,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딱 나오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고 거짓 선지자들 보고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십계명 8계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들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예레미야 23장이죠. 25절.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오늘날 23만 명의 목회자들이죠.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펴놓고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조가 바로 바알이고 지금 기독교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죠? 내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일요일날 돈 걷지 않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걷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고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돈을 걷질 않아요. 첫째 특징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팔아먹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써먹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수도 4,000명 5,000명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12바구니만 남는 거예요. 12제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쭉 나오죠.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30절에 또 뭐죠? 서로 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치고 계시고 장사를 못하게 만드시죠.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신천지는 그게 뭐 마귀의 짓이라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지들이 마귀면서 기독교인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바벨론 성이고 바벨탑이고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한 집 건너 한 집. 한 집 건너 하나씩 나타나죠. 종파를 다르게 하면서 3만 종의 기독교 종파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바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오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짓 몽사를 예언하고 이르며 거짓된 말씀과 일요일날 11시에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11시에 쓸데없이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느냐 이 얘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지. 지들이 신학교 4년 나와가지고 장사질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절대 돈을 걷질 않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돈을 걷느냐 안 걷느냐가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뱀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 자식들을 위해서 유학 보내고, 여러분이 열심히 낸 헌금으로 지 자식들 유학 보내고 차 사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팔아가지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누구랑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거의 나오거든요. 한 번 딱 디모데후서인가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왜 다른 곳에 천국이 안 나왔냐라는 게, 천국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이죠. 이건 여러분이 목사들이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것일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뭘 도적질할까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죠. 네.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 온 나라가 어디예요? 예, 온 기독교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일요일날 11시 그죠?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목사들 말만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꿈꾸는 자들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박하, 회양, 근체 이 세 가지가 뭐죠?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요것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이게 11조라고 우기는 거죠. 11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는 이거는 뭐죠? 하늘의 것이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사실은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승들에게 11조를 하기 때문에 현지 예수나 선지자들은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발락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생겨요. 근데 지 배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죽는 길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더 튼튼해졌어요. 그때는 다 죽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더 업데이트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체력을. 다 죽겠다고 하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 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이 일을 했는가? 혹은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11조를 갖다 바쳤는가?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죠. 내가 선지자들 치리라. 백성들도 친다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하나님, 무슨 신천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지들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도적질을 우리가 지들이 안 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3만 종의 기독교 종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빼놓고 짐승들이라고 해놓을 거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야 조금 저놈들이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박하회양 근체는 뭐죠?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가인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박하회양 근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드렸던 그 종교 행위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고, 기독교인이 오늘날 드리는 11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드리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중한 바 의, 인, 신, 하늘의 것은 아벨이 드렸던 거예요. 아벨이 뭐 드렸죠? 양의 기름을 드렸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드리고.
자, 이거 창세기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 드렸죠?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사실은 땅의 소산물로 드릴 게 아니라 자기 땅을 더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의 땅을. 가인은 아직 마음밭을 갈아야 할 때지 드려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시켜요? 목회자들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가인은 더 자라야 하고 누구를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지키라고 그러죠? 아벨을 지키고 아벨에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유대인은 누구를 배워야 되겠죠? 예수에게 배워야 되겠죠. 기독교인은요, 현재 예수에게 배워야죠. 그러나 지들 좋아하는 목사들만 쫓아다니니 배나 지옥 자식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짓은 코로나 퍼뜨리는 일 외에는 하는 짓거리가 없어요.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천국을 가죠? 곰곰이 자신들의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뭘 했는가? 저기 나의 아저씨의 드라마처럼 반평생을 먹고 싸는 데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11조 헌물은, 기독교는 11조를 물질로 보죠. 헌금을 열심히 내라고 강요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으나 성경은 존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11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할 텐데, 왜냐하면 내 이웃의 아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이웃의 집이 누군가를 설명하려면은 강도 만난 자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11시에 강도들이 자기 영혼과 물질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지난번에 기름 배우셨죠? 말씀이라고. 시편에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했던 기독교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현재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고 맨날 눈 떠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을 다 갈고 드디어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네 양 말고 내 양. 주님의 양을 칠 때가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아벨 문제와 베드로 문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주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같은 얘기지만, 지난번에 무화과나무 하셨죠? 무화과나무에서 뭐라 그랬죠? 다시 돌아볼까요?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안 했구나. 지난번에. 무화과나무에 세 가지가 나오죠?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쭉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무, 풀, 그다음에 식물,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이 나무는 저 나무다라고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선으로도 쓰이고 악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문맥에 따라서. 여자도 예수가 될 수 있고 목회자들이 될 수 있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가인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왜 분하고, 가인이 왜 분하죠? 안색이 변하고. 분하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불교에 보는 탐진치 나오죠. 탐은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진은요 분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죠. 지옥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꺼죽을 입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탐진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치예요. 치. 치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 다음에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다 불교에도 있는 거예요. 불교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탐진치를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리석음이고 깨달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헛거리를 하죠. 일요일날 11시에.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 보니 아직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더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도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죠? 광야에서 죽인 거예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들판에 잃어버린 어린 양도 들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판, 광야, 들 전부 다 어디를 얘기하냐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린답시고 땅의 수산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신령과 진정. 이걸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성령과 진리로만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현재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기름은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도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얘는 아직 광야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표, 짐승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다 뭐 바코드 새겨놓고 벨리칩 새겨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다 기독교인들은 짐승들의 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죠.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디에요? 사망의 음침한 곳. 기독교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현재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가 뭘 줘요?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가 뭐예요? 성령과 진리, 영과 생명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죠? 기름을 주잖아요. 기름. 성령과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가 누구죠? 일요일날 11시에 떠들어대는 놈들이죠.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밥상. 밥상에 뭐 있는데요?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 얘기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거죠. 일요일날 11시에 그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뭐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푸뉴마와 진정, 진리라고 말해야 되죠. 알레테이아로만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기름이고 진리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게 바로 어린 양이라고 현재 예수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무리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가인처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일요일날 11시에 예배하는 자 찾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온 자들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뭘 가져요? 육신은 다 가져요. 그러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즉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신랑도 못 알아보고. 그러나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기름을 담아,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 육신의 그릇. 그래서 주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인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니네 목회자들의 말씀을 담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기름을 담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현재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해서 신랑이신 현재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고 쫓아가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끝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은 염소였고 좌측에 속했죠.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양이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은 구원을 받은 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소, 양, 비둘기, 성부, 성자, 성령 파는 놈들, 오늘날 일요일날 11시에 돈 바꾸는 놈들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남자와 여자를 목회자들은 가해사의 것으로 만들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 바꾸는 사람이에요. 일요일날 11시에 신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존재들이 지 배를 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되고 가해사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2장 14절. 그래서 주님이 뭘 쫓아내요? 양, 소. 왜 양소를 쫓아내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양과 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은요, 가짜 예수. 이 소는요, 가짜 하나님. 돈 바꾸는 놈들 똑같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놈들 누구죠? 성령 받아라 하는 놈들. 일요일날. 그놈들이 비둘기 파는 놈들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체인점 내지 말고, 세습하지 말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현재 예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장사하는데 현재 예수는 방해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교 있을 때 똑같은 얘기죠. 시편 69편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나. 이거는 바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시편 69편 9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현재 예수가 와도 뭐해요? 저놈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주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 뭐죠? 성령은 기름 부음을 회방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호로고스를 받은 데오스가 나오는데 성령을 말씀을 받은 하나님을 보고 바로 이 회방하는 것을 바로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 오는 세상, 내 생에서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다음 생에 또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 니들이 좋아하는 그 주님이 내 생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세상인가요? 여기 있죠?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현재 예수를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다음 생에 오면 기독교인들은 또 개돼지가 되지 않으면 바로 또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내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생. 그거를 오는 세상을 다음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돌아가셨다라는 건 뭐죠? 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개뿔 천국을 간다고. 천국이 뭔지는 아냐고. 그래서 천국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만 나온다고. 천국은. 맨 마지막에 디모데인가요? 디모데후서 한 번 나오죠. 나머지 다 마태복음이잖아요. 다른 데는 왜 천국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데요? 예, 하나님이 보낸 그 나라, 현재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회개하라. 다르게 생각해라. 그러면은 현재 예수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이해되시죠? 예레미야 7장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 기독교의 하나님인 바알에게 분양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7장 9절 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7장 9절. 이건 링크가 안 돼 있나? 안 돼 있군요. 그러면 쿤남TV 가서 예레미야 7장 9절 7장 9절. 자, 뭐 다른 신이라고 분명히 나왔죠. 근데 뭐라 그래요? 쭉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엘로힘이죠. 다른 하나님, 엘로힘 아이림이 어디 나오죠 또? 똑같은 얘기가 십계명 1계명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엘로힘 아이림이잖아요. 똑같은 단어 또 나왔죠? 그래서 지들은 일요일날 11시에 엘로힘 아이림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 그놈들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번역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다른 하나님 분명히 맞죠? 엘로힘?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여기도 예, 헬라어도 데오스라고 나오죠? 데온?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한글은. 한글 성경 믿지 마세요. 다른 하나님 섬겨놓고 지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게 바알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일요일날 11시에 바알에게 분양하는 거고. 자, 내 말씀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수만 믿으면. 거짓거리하고 앉아있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시편 1편에 5만원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렇게 쉬운 거 하면은 뭐하러 교회를 다니죠? 죽기 5분 전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바보들인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성전, 이 집이거든. 집, 성전, 그 다음에 성막 전부 다 이 말씀을 담아야 할 그릇을 바로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여기 뭐라 그러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열심히 장사하고 있죠? 아마 내일도 열심히 장사하겠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서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구원과 천국을 파는 놈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도적이라는 말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예, 소나 양을 도적질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한번 뭘 도적질하는 거? 결론을 다 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 내 신을 도적질하는 거. 그죠?
자, 은금을 도적질하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소, 나귀, 양. 이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욥 기서를 한번 보면은 욥이 누굽니까? 욥이. 욥 기서의 욥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현재 예수가 받은 고통이 욥기예요. 생존 하나님이 욥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라면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면서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살았다면은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죠. 생존 하나님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7이 되고 딸이 3이라는 거예요. 나귀, 소, 육축 전부 다 많죠? 지난번에 십계명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7째 날을 거치는 사람들이 바로 특징이에요. 자, 도적질한 물이 말씀이 달고, 그렇죠?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몰래면 떡도 말씀이죠. 맛이 있다 하는 듯다 잠언수에. 네, 일요일날 도적질한 물이 달죠? 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 물건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자, 도적과 짝하는 자.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래서 다음 생에 내 생에서도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 믿으면 다행이게 개 돼지로 태어날걸요 아마. 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따라서 보응을 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나 퍼뜨리면서 무슨 천국을 가려고 그러죠? 쟤들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총도 한 번 안 쥐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러려면 딴 데 가야죠. 북한으로 가던가 일본으로 가던가. 정체성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정체성. 니네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군대는 안 가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하는 짓거리들 봐요. 결론이 여기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 온 나라는 지난번에 도마복음 때 배웠죠? 현재 예수가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온 나라는 뭐예요? 반대편이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온 기독교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도적질하는 거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크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5계명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일요일날 11시에 사람을 죽이는 예배 드린답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11시에 모이는 것이 간음이고, 일요일날 11시에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서 체인점 내는 놈들.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간음, 영적인 살인을 바로 이 얘기라. 10계명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계명 남았는데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또 추가를 했죠. 지네 멋대로 성경을. 그래 놓고 남의 아내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재물이 아니고요. 집이에요. 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집이. 집사람 아니고 니네 집에 있는 가축들 아니고 가족들 아니고 집이라는 것은 등이죠.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그 등. 그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개인 1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의 임하심도 각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일요일날 11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냈고요. 다음 도적질. 마셀은 뭐지? 도적질.
11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배운 건데, 이거는 11조가 이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몇 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테루마는 뭔가요? 예물이라고. 너희가 도적질한 게 11조와 이 예물 테루마라는 거예요. 마하세르하고 테루마를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뭐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이스라엘 왕이라고도 하고 현재 예수를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빌라도가 너희들이 왕이 아니냐 할 때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를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 나의 임금이로 소유다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왕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들 좋아하는 목사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구계명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외로운 맘에 서러워도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